질문 11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순종하고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제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본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키는 모든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 11번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쇠, 또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대하여 무거운 처벌과 중심과 영원의 영원한 것을 드리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제1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전에도 말했듯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도대체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출제자가 도저히 100점을 맞을 수 없도록 문제를 냈다고 하면 당연히 시험 주는 사람이 선생님 다 맞출 수도 없는 시험 문제를 왜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우리 죄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100점을 맞을 수 없다고 해서 시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현재의 내 수준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반드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그리고 꼭 100점을 맞아야 시험의 목적이 달성된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100점을 맞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출제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 언제나 네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좋은 가르침을 알고 받는다면 그는 훌륭한 학생이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조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런데 그 능력이 지금 무엇 때문에? 범죄 때문에 상실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죄는 사랑하지만 지옥에는 가기 싫어한다. 이게 모순된 거죠. 지옥에 가기 싫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짓는 것은 무척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니까 죄는 지으면서 한편 지옥에 가기 싫은 거예요. 실컷 놀고는 싶은데 학교 시험은 잘 보고 싶은 심리야.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거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이것이 바로 죄악된 마음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무능하게 됐느냐? 그럼 죄로 인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있잖아요.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지시, 또 선행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원래 아담에게 주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모든 죄의 영향이 지배, 죄가 사망을 하고 사망이 우리가 왕노릇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그런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부당한 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이요. 우리 이 집안에도 그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부모를 원망해요. 왜 나를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공부하라 할 때 안 했잖아. 그러면 공부하기 싫을 때도 억지라도 물어볼 걸 해도 나를 공부를 시켰어야죠. 이렇게 불판을 그 부여자식이죠. 지가 공부 안 해놓고 마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공 못한 것은 자기가 공부를 안 했고 공부를 안 한 것은 부모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켰고 뭐 이렇게 막 저녁 애를 봬도 할 말이 있다고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봐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봐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놓고 또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니까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돈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를 가는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 국방부 장관님, 저 아이는 부자고요. 있는 거 다 누리는데 저 아이는 군대를 가도 좀 고생을 좀 시키고 쟤는 60기를 시키고 우리는 좀 봐주고 우리는 10개월만 좀 복무를 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요구랑 같은 거죠. 의무는 동등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평등이 말하지 않죠. 그런데도 이렇게 묻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벌 없이 허락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닌 원죄에 대하여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원죄는 어디서 지은 죄인가요? 낙원에서 지은 죄예요. 원죄를 한마디로 낙원의 죄라고 해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아담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십니까? 나는 가인과 같이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가 아닌데도 왜 가인도 사형이고 나도 사형을 시킵니까? 라고 핑계댈 수 있느냐, 항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동일한 죄, 그 나타나는 죄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모든 죄에 나의 책임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죄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로 나타났든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 모두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죄는 다른 말로 아담이 낙원에 지은 낙원죄이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실제적인 죄를 저지른다 해서 자범죄이고 그 자범죄를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다 해서 우리 마음의 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형벌을 크게 두 차원의 형벌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금생의 형벌이고 하나는 내세의 형벌입니다. 금생에 지금 살아있을 때에 받는 형벌은 일시적인 형벌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형벌이지만 내세의 형벌은 단 한 가지 영원한 형벌로 심판 끝에 받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 형벌은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봐주고 누굴 봐주지 않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그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상 필벌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73편을 읽었습니다. 당장 우리 보기에 이 시인이 말하기를 악인들은 형통한 거야. 눈에 보기에, 우리 보기에. 73편 3편.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소득은 자기들 생각보다 더 많은 재물의 복도 받아 누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7, 18, 19절에서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드러난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공평 정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법칙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둔다. 저도 그랬죠? 늘 시소로 그러면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실장 보십시오. 금은 보화를 잔뜩 쥐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집에 살지만 그 집의 터는 미끄럼틀 위에 있는 거예요. 경사진 곳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무게중심 아래에다 깔고 발밑에 깔기 위하여 그 위에 서 있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힘이 다해지면 그냥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어디를 미끄러집니까? 지옥을 미끄러집니다. 지옥으로 가는 데는 계단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데는 항상 미끄럼틀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계단이 있고요. 지옥에는 미끄럼틀이 있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슝 빠져버립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 슝 하면 소리만 하고 꿍 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걸 끝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절대로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가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공의 없는 자비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사랑 없는 공의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데크, 의롭게 하다, 디카이오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 to be right,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곧게 펴다, straight out the road, 그러면 길을 이렇게 곱게 펴다 이런 뜻입니다.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무 가지치기를 왜 하죠? 가지치기를 한 소나무는 쫙 곱게 펴져 올라가잖아요. 가지치기를 안 하는 나무는 꾸불꾸불 막 지맘대로 올라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가지치기입니다. 왜 가지치기냐면 실과가 맺어지는 가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나무와 세상의 나무 가지 틀린 게 뭐냐면 세상의 나무에는 열매가 안 열리는 가지가 존재하지만 천국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 우리 목사님 이 정도는 돼야 감흥이 오는데 저 혼자 묵상하고 괜히 속으로 즐거워했나 봅니다. 아무튼 천국의 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의 체데크라는 가위로 가지치게 됐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는 없으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라는 게 스트레이트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히 여겨준다. 이꼴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의라는 뜻에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2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97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을 즐거워하며 크다 기뻐하시니라. 구름과 바람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다. 그의 어디가 세계를 지니 땅이 보고 떨어져라.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다스림을 땅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근데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성도 다스림을 받잖아요. 근데 기뻐하잖아요. 다스림을 받을 때는 간섭하기 싫으니까 부모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편 보시죠. 97편에요. 다스림을 받는 땅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막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치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공평함이 오늘 2절에서요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무작정 사랑, 무조건 사랑, 무한정 사랑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집착에, 내 소유에 대한 애착의 산물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적 사랑입니다. 공의적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다룰 때도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그 성도가 바르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유야무로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 하여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런 노래는 세상의 노래이고 오직 천국의 노래는 일편단지가 뿐이다. 이 몸이 죽고 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고 국간에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슴이야 없어져. 엠네이저 제가 소개했죠. 기억상실증, 은혜상실증, 그라티아 메이저에 걸려 그 병에 걸려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심장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세상 가수들도 그렇게 노래하며 아름다움을, 사랑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것보다 덜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 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공평함과 자비와 긍휼과 모든 용납하신 잘 조화된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